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마중 대신 주님의 치유와 회복입니다. 저는 십선교구를 담당하는 김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물마중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사실 마중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불장난, 여름에는 물장난으로 시골에서 단련됐었기에 물펌프를 열심히 재미삼아 했었던 지한날의 추억 가운데 마중물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물마중이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제가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의 치유의 신학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땡 하고 쳐야 되는데 이 순서를 바꾼 것처럼 어순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된 글인데 하고 들어가 보니까 이 물마중에 대한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였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김창옥 교수가 제주살이를 했을 때의 일을 자신의 강연 가운데 담은 이야기를 담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물마중이란 말, 젊은이들이 도시로 빠져나간 지금 제주 해녀들은 보통 나이가 70세, 80세가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바다에서 3-4시간 물질을 하고 나오게 되는데 그때 캐내온 소라 같은 것들이 대충 무게를 달아보면 30에서 40kg나 된다는 거예요. 고된 시간 물질을 하지만 물속에서는 큰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사고가 나느냐? 그걸 들고 갯바위를 나올 때에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온몸이 지쳐 힘들 때에, 무거운 망태까지 들고 미끄러운 갯바위를 지나갈 때에 여기서 넘어져서 해녀분들의 무릎이 깨지고 턱이 깨지고 이빨이 나가기도 하고 그 몸이 많이 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누군가가 나가서 그 망태나 태왁을 들어주는 거지요. 이것을 물마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 물마중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남편이 안 계시거나 계셔도 아프거나 또 다른 악재가 있어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런 걸 알 리 없던 이 김창옥 교수가 해녀들의 물질을 배우고 싶어서 현장에 가서 알려달라고 그러면 알려주겠지. 신나게 달려가서 삼촌 하고 소리를 외쳤답니다. 제주에서는 어른들을 남녀 상관없이 삼촌이라고 부른다고 하지요. 그렇게 가까이 가서 손을 흔들고 올라오는 그분들의 그 태왁을 들어가지고 올려줬는데 잠시 후에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고마워하더라는 거예요. 몸이 안 좋으시고 연로한 해녀들에게 누군가의 물마중이 자신들의 피를 뜨겁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오지 않을 거라고 뻔하게 생각했는데 저 서울에서 온 허여멀건 한 남자가 와가지고 저 물 밖에서 손을 흔들면서 자기를 맞이해 주는데 그 차가운 물 속에서도 알 수 없이 피가 뜨겁게 끓어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교수님의 손을 붙들어 주면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누가 물마중 되어 주십니까? 우리도 삶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떠나가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셨던 분, 우리 한 분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너의 삶의 위기일 때마다 너를 붙들어 줄게 라는 한 웹툰 작가의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그분이 그림으로 그려냈는데 어떤 그림이었냐면 한쪽에는 굵은 쇠사슬로 만든 밧줄이 있었고요. 가운데는 아주 튼튼하게 보이는 동아줄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당장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한 줄이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붙들어 보는 겁니다. 눈에 보기에 너무 좋은 쇠사슬을 붙들자마자 툭 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걸 의지해야겠지. 그래, 저 동아줄이라도 붙잡아 보자. 그리고 그걸 딱 붙들었는데 이것도 힘없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한 가지 남은 줄이 하나 있는데 그 힘없이 끊어질 것 같은 그 가냘픈 줄을 따라 위로 올려다 보니까 누가 붙들고 계세요? 예수님이 붙들고 계세요. 그런데 마음의 의심이 여전한 거야. 저게 과연 나를 끌어올려 줄 수 있을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바라지 않는 심정으로 그 가냘픈 선을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물 밖으로 끌어올려 주더랍니다. 이 고백을 자기의 웹툰 가운데 담아서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삶의 위기에 아무것도 안 붙들어주고 누구도 내 삶에 물마중 되어줄 사람이 없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물마중이 되어주셨다는 고백을 우리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물마중이 되어주셔서 은혜를 주셨는가? 그 물마중의 은혜, 물마중이 되신 주님의 위로를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물마중에는 차별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물마중에는 차별이 없으십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텃밭이 있었는데 주일만 되면 한 할머니가 거기에 오셔서 밭을 일구시는 거예요. 딴 때는 보이지 않는데 굳이 주일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님들이 거기 들어갈 때 그 앞에 가까이 와서 밭을 일구세요. 교회에 오고 싶으신가 보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교회 문 활짝 열려 있어요. 교회에 오세요. 점심 식사도 제공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난 안 가. 그리고 단칼에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일만 되면 여지없이 교회 정문 가장 가까운 텃밭에서 밭을 일구세요. 그래서 계속 그분에게 가서 교회에 오시라고 몇 번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말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 죄인이야. 더러운 년이라 난 교회에 들어갈 수 없어. 나는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가 이 성전 문 어기까지가 내가 갈 수 있는 자리고, 저기를 넘어서기에는 나는 거룩하지 못하고 부끄러움 많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저기 다 죄인들만 와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부끄럽게 올라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사람의 가장 친밀한 관계인 부모와 자식도 불안정할 수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도리어 더 외롭고 버림받은 듯한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도 누군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요.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 타국으로 떠났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탕진합니다. 이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주변 친구들도 다 떠나고 겨우겨우 돼지 쥐염 열매로 연명하다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들은 못 될지언정 품꾼의 하나라도 여겨달라고 해보자.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 어떤 거지보다도 더 추한 몰골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죄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오는 이 아들 앞에 이 아버지는 먼 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들을 향해 목을 안고 살아 돌아옴을 기뻐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지요. 우리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물마중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미지를 조금이나마 그려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에 어떠한 형편이 있던, 어떠한 삶을 내가 살아왔던, 하나님은 상관없으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주님께 돌아와 저 성전문 앞에 고민하고 있을지라도 그 문을 활짝 열고 맞이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리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세리라는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어 다른 나라의 배를 배불리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고 특별히 죄인이라 칭하는 자들 중에 하나였던 것이지요. 그런 자들에게도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스스로 나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저 사람들의 곁에 설 수 없기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부끄러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던 이 삭개오를 주님이 친히 부르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삭개오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심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물마중의 은혜를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예수님의 물마중에는 두 가지 은혜가 발견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오늘 제목과 같이 첫 번째 대지와 같이 그 물마중에는 차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내 형편에도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내가 어떠한 삶의 자리를 살아왔던 간에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그 절망스러운 삶의 자리를 축제의 자리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들이 돌아왔던 삶의 현장에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그의 삶의 현장도 축제로 바뀌게 되고요. 삭개오와 주님을 만나 식탁에 함께했던 그 자리도 자기와 다를 바 없던 다른 세리들과 함께 그 삶의 자리가 축제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내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 그 삶의 자리를 삶의 축제로 바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유리의 손길을 붙들 때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물마중해 주십니다. 차별이 없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축제의 자리로 바꾸어 가시는 기쁨의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물마중은 여호와를 참되게 경외하는 신앙으로 회복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물마중은 여호와를 참되게 경외하는 신앙으로 회복케 하십니다. 어린 시절 추석 명절에 할머니 댁에 갔다가 아주 무서웠던 경험을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읍내에 있는 슈퍼에 가자 그러는데 저 언덕 위에 불타는 황소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저 불타는 황소 때문에 제가 가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저희 작은아버지가 무등에 태우시면서 이러면 황소가 달려와도 괜찮겠지 하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저 불타는 황소 옆에 딱 가까이 보니까 제가 봤던 그 불타는 황소가 뭐였냐면 휘영청 밝은 달 아래 찢어진 비닐하우스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휘어지고 하늘을 향했던 이 비닐하우스 쇠기둥이 마치 황소의 큰 뿔처럼 보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두려움은 때로는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풍랑이는 바다에 힘겹게 놓졌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시지요. 그런데 제자들의 이 두려움이 예수님마저도 잘못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진실이 왜곡된 채로 마가복음 6장 49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더니 그들의 두려움, 그 두려움 가득한 삶의 한복판에 가장 어두운 시간 밤 사경 그 가운데도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두려움이요, 그 예수님의 손길마저도 다른 것으로 왜곡되게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온 두려움은 큰 풍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의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물질의 문제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도 있고, 송사의 문제, 직장 생활의 어려움,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노후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의 삶에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삶의 무게로 인해 두려워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무거운 짐은 뭐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쉬이 지치게 되고요, 그 짐이 보기에도 너무 크고 무거우면 감당할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낭망해 버립니다. 그 감당할 수 없던 두려움으로 두려움 가운데 소리 지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저 풍랑이, 저 파도가 무엇인지를 가까이에서 그 실체가 무엇인지 보게 하십니다. 무리를 거르신 사건이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마가복음 6장,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의 기록이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4장에도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사건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들의 삶의 두려움의 주체를 바꾸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풍랑이 두려웠습니다. 배를 삼킬 듯한 파도가 그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나시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폭풍 앞에 있던 자들의 눈앞에 바다를 두려워하던 그들이 풍랑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바로 직전까지는 두려웠던 대상이 저 풍랑과 파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저 파도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경외해야 할 유일한 분인 것을 제자들이 은연중에 고백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항상 두려움을 제대로 장착하라고 말해요. 무엇이 두려워야 되는 것인지 올바로 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짜가 들어오면 여러분 가짜는 힘을 잃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의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저 풍랑이는 문제는, 저 물질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는, 노후의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비록 똑같은 상황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의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진짜 두려워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여러분 어떤 무거운 짐, 어떤 두려움 앞에 서 있는지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에 이것이 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실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두려움의 자리에 주님이 물마중으로 영접해 주실 때에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이를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확신 가운데 깊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주님이 삶의 위기와 불안과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탄식의 무게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다시금 신앙의 삶으로 인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믿음이 되고 찬양의 고백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물마중의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누군가의 물마중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 뉴스에 한 사람이 투신 자살을 한강다리 위에서 시도했는데 그 현장에 두 부류의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달려왔을까요? 한 부류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물에 빠진 애를 구조하기 위해서 달려온 순환 구조대였고요. 잠시 후에 CCTV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잡힙니다. 자살 기도한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가방을 들고 도망간 도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힘들고 두려운 시대에 예수님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구원과 복음의 손길도 있지만 그런 자리에 동일하게 우리를 살피고 보면서 그 예수님의 자리를 대시고 하고자 하는 이들이 또한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도 우리를 소리를 붙들려고 하시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사단도 우리를 삼키고자 여전히 그 눈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단들이 이런 사람들을 노립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따뜻한 위로의 손길로 가장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 그 가정들에 방문하는 거예요. 슬픔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반찬도 해주고 어려울 때에 설거지도 해주고 어떤 곳은 이단이 운영하는 일자리도 알선해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절망의 시간을 보낸 이들에게 이들이 손을 붙들어준 이들의 손길은요, 이단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삶에 진리로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물마중의 은혜를 분명히 누리고 있음에도 또 다른 영혼을 위해 우리가 물마중 나가지 못한다면 그 자리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길이 아니라 이단의 역사가,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거짓된 손길로 저들을 붙잡고 만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를 위해서 물마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작은 기도가 물마중이 되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는 우리의 읊조림이 물마중이 되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신방할 때 가끔씩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합니다. 굳이 오지 말라고 제발 오지 말라고 광림교회 지겨워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시금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전사님이 거기다 쪽지를 써놓고 교회 소식을 전했어요. 전화가 온 거예요.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와줘서 고맙다고, 와달라고.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가장 인생 중에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내는 그때에 그 작은 쪽지가 마치 누구의 음성처럼,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잊지 않고
붙잡아 주셨구나. 한 청년이 호렙산 가운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목사님, 사실은요, 엄마랑 싸웠어요. 왜? 호렙산 가자고 그러는데 저 사실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간다 안 간다 서로 싸우다가 말 없이 그냥 호렙산 한 3, 4일 다니다가 직장을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만 나가야 하지 하고 호렙에 올랐대요. 그런데 호렙산 첫날이 됐는데 백발의 한 권사님이 누가 보기에도 그렇게 힘이 있으실까 하는데 뜨겁게 찬양하고 심지어 화음까지 넣어서 찬양하고 주여 주여 자기보다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내가 저 할머니 권사님보다 못할 게 뭐냐, 그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더 크게 주여하고 나도 모르게 더 크게 찬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이 누군가를 또 이끌어주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제가 사실 교회에 오랫동안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도 될까? 내가 가면 과연 하나님이 반겨주실까? 고민하셨대요. 그래서 교회 문고리를 붙들고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성전 안에서 찬양이 흘러들어오는데 이 찬양이 딱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야, 주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이 또 찬양의 용기를 얻고 문을 활짝 열고 담대하게 예배전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디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일 저녁에 우리가 장학금 수요식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장학 사업을 이렇게까지 굳이 물 빠진 독에 물 붓듯이 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그때쯤에 메일이 한 통이 왔다고 하세요. 메일 한 통을 열어보니까 지난날 광림의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 가서 취업하고 거기에서 잘 살고 있다면서, 내가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일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메일을 한 통 보내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몸짓, 작은 행함,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 큰 예수님의 손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물마중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 자리를 빼앗겨요. 가정 안에서는 사실 누가 물마중이 되어줍니까? 자녀들이 물마중이 되어주죠. 아빠가 갔다 돌아오면 아빠 하면서 자녀들이 안기고, 커서는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어머니가 일하시면 어머니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게 인지상정이고 그게 맞는 길이고 거기가 자녀들의 자리인데, 그 자리를 지금 뭐가 대신하고 있습니까?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들이 귀해요. 이 개들이 귀하니까요, 유모차에 개를 태우고요, 건강검진도 해고요, 장례식도 치러주고요, 큰아들 큰딸이라 그래요. 마땅히 그 자리를 있어야 할 이들이 있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손길인 양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물마중 받은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마땅히 세상에 나아가 이를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렸어요. 이제 우리의 입술로 세상에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내는 이들에게 빛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이 땅에서 수고했지만 저들의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눌 리 없고 맞이할 리 없는 누군가에게 물마중이 되는 주님의 손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무게를 가지고 일어서려고 할 때에, 그 큰 짐이, 무거운 짐이 우리를 주저앉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 차별이 없고 다함이 없고 구별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어떠한 삶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이 말씀의 담대함의 힘으로도 주의 성전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그 두려움의 실체를 밝히사
하나님의 권능 아래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하사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린 백성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물마중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내는 인생들의 주님의 물마중의 손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